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위하여 모이신 서부지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믿음, 그리스도 없는 은혜, 그리스도 없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일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얻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여기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사람 관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삶의 내용이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라면은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거상이었던 임사국의 자서전 가포집을 토대로 쓴 최인호의 소설 상도에 보면 조선시대의 거상이었던 임사국이 초기에 만상주인 홍독제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장사를 배우게 될 때 배운 산업 철학이 있습니다. 그 장사 철학이 무엇이냐면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철학을 평생 통해 굳게 잡고 장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조선시대의 최고의 상권을 가진 고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산가로서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았고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곁에 사람이 없다면, 그와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그는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항상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면 이제는 사람을 얻는 삶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얻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행동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인입니다. 시부인 중에 시부인입니다. 한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율법에 구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도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권위자요 지도자입니다.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례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와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상처를 싸매주며 저들의 피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처럼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군림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절대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기시는 가운데 비록 죽음을 당하셨지만 세상을 얻으셨고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겸손히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 얻게 됨으로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품었습니다. 수용이란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수용할 줄 아는 마음, 소유자, 그것이 바로 수용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그는 수용의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나 소문났던 이 사울을 초대교회 안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리고 그의 가까이 두고자 했습니다. 그를 용납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교회에서는 수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것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것 같이,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이 약한 자와 같이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수용하는 자세로 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을 얻고자 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양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와 믿는 사람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사고방식도 살아가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해야 하고 때로는 수용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 곧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과 구원이 있습니다.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과 더불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저들의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나가게 되되 그들과 어울질 않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때는 회식할 수 있습니다. 그 회식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에 지나치지 않는 이 절제를 계속 가지고 회식에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들이 음주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음료수를 마신다는데 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고상하다 생각을 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멸시한다면 절대 그들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질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먹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꺼리낌이 있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같이 먹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이 꺼리끼는 음식이라면 기꺼이 나도 먹지 않겠다. 자유하지만은 그와 같이 자신이 이해하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수용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 이 열린 마음이 사람을 얻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들을 얻고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헤아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동족을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욕하고 회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로 죽이고 있는,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수많은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는 주일은 태신자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놓고 찾아가서 때는 위하며 섬기면서 그들을 주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모시고 나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때 그들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사람을 얻고자 그 스스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고 수용하시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위하여 용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